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이 보배라고. 우리 몸 중에 소중하지 않는 신체 부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신체 부위가 있다면 바로 눈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 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중간에 들지 못하는 분, 또 중간에 말하지 못하는 분, 중간에 걸을 수 없는 분, 또 중간에 손을 쓸 수 없는 분, 그런 중간에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앓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장애가 어떤 장애냐면 바로 실명이라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장애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도 실명을 할 때는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밝게 보다가 보여지지 않고 온 세상이 캄캄해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보이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영적 눈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볼 수 있느냐 내가 볼 수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한 후에,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했냐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악을 행한 왕이에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온 남유다의 온 땅을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에 말씀하시기를,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끊임없이 아람 군대를 보내고 북이스라엘을 보내고 또 에돔을 보내고 또 여러 나라들의 공격을 통해서 끊임없이 패배하고 끊임없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나라의 것을 다 뺏김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그는 왕의 묘실에 장례 지내지도 못했어요. 왕들이 장례 지내는 왕의 그 묘소에, 우리나라로 말하는 종묘에 안치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뒤를 이은 히스기야는 온 나라가 우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와서 다 불태우고 다 부셔버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닫혀지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사람들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데다가 막 이제 도우미로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켰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날 초하루에 월삭 또 제사를 드리고요,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6월절 절기를 지냅니다.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6월절 절기를 다시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맥추절도 중요하고 또한 장막절도 중요하지만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애굽에서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에 대한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기를 지내는데 준비가 덜 돼갖고, 원래는 1월 15일에 드려야 되는 준비가 덜 돼가지고 2월 15일에 드려요. 그만큼 안 하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막 서툴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 절기를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기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온 지파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자,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보내요. 근데 여러 지파들이 나왔는데 이 여러 지파들 사람들은,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우상 숭배에 쩔었잖아요. 근데 유월절 절기를 지낸다는데 그들이 정결함대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도 못한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못한 채 유월절을 지낸 거죠. 나중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는 거죠. 이렇듯,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수리하고 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귀하고 기쁘겠어요. 그랬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까요?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될까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예? 그쯤 하면 그냥 알아서 이방의 나라들이 히스기야 남유다에게 히스기야에게 그냥 히스기야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이방이 막 또 히스기야를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하나님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으면 충성스럽게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충성된 일 이후에 이렇게 32장 1절은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이미 삼킨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 근데 북이스라엘만 이긴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거거든요. 전쟁에서 한 번 진 게 아니라 멸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이 아수르가 다 평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기고 정복한 거예요. 그런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향하여 왔을 때 여러분, 낭망이 되겠어요? 절망이 되겠어요? 아니,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한번 싸워보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어쩌자고, 하나님 어쩌자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댁에 가셔가지고 역대하 3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에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요. 일단은 밖으로 물이 가지 않도록 수로를 다시 돌려놓고요, 막내를 쌓고요, 또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하고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는 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크시다. 저들은 그냥 사람의 팔에 지나지 않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그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그 대군이 몰려오고 더구나 승승장구하며 정복하고 특히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그것은요, 남유다에게는 완전 쇼킹이에요.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서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신보다 훨씬 크다. 그랬더니 뭐하기 두려워하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했다, 안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히스기야인데요, 그에게도 뭐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다니까요. 아주 센 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댁에 가지고 꼭 집에 가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역대하 32장 읽어보세요. 역대하 32장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멘 읽어보신 분에게 제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 녹음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요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이 아수르를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죽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이 치셔갖고 이 아수르의 장수들 죽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은 성경에 그래서 낯이 뜨거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쪽팔려가지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자기의 장수들이 죽으니까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지. 쪽팔려가지고 돌아갔는데 어디서? 자기가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우리의 신이 대단하지 너의 신이 대단,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아수르의 신전에 들어가서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자 천하의 아수르를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사람들은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죠? 유다가, 히스기야가. 그래서 온 열국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겼다. 히스기야를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마귀는요, 뭐 하려고 그러죠? 두려워해서.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안 하고, 두려워서 그냥 아유야, 내가 이거 하다가는, 전도하다가는 마귀한테 내가 더 당할라.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 이김을 주시겠어요? 망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지. 근데 마귀는 너 전도해? 너 어디 봐봐. 저놈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네가 저놈 전도하려고 하면 네가 당할걸?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네. 나의 하나님이 너보다 더 강해. 저 영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야.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뭐하죠? 자꾸만 도망가려고 그래. 분별하지 못하면 움츠러들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물론 내가 죄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무조건 가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나를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싸워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32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그의 목자 이사야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의 기도보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정말 어리석어요. 물론 혼자서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의 종과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요, 그 기도의 파워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자를 허락하셨어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그냥 교회도 나오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는 다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목자와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이 아람이 자꾸만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할 때마다 이 아람이 지는 거예요.
복병전을 하려고 하면 다 숨어있는 그 뒤에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안 되고, 전면전을 하려고 하면 그들이 오는 길목에 숨어가지고 다 복병을 하고 있다가 다 공격을 하고, 작전을 짜면 짤수록 그 작전이 자꾸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람 왕이 뭐라고 말해요? 아람 왕이, 자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열왕기하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결국 뭐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은 이제 자기의 신복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두워도 한참 어두운 거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왜 지고 있는지를, 자기의 충성된 종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한 신하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렇게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몰래 하는 작전 회의도 다 그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리석으니까요, 무슨 생각이죠? 야, 엘리사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가 온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도단성을 몇 겹으로 에워쌉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죠. 여러분이요,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인가, 내가 함께 화친을 해야 될 사람인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죠?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죠? 지금 누가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도대체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구인지 몰라요. 제가 강대상이라서 내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분이 또 한 분 있는데, 이제 그분한테 오염이 됐는지 전염이 됐는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김정은은 막 미사일 쏴대고 막 저래도 야야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막 후려잡죠? 대한민국을 후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더 내놔라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망이 들라 그러나 봐요. 야, 월세 110달러 받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10억 달러 받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 훨씬 어렵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미국에서 자기가 이제 렌트하면서 집 빌려주면서 110달러 세입자에게 받는 돈보다, 돈 받는 것이 한국한테 돈 받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얼마를? 10억 달러를. 10억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원. 110달러는 얼마인 줄 아세요? 단순 계산해가지고 110달러면요 11만 원. 11만 원 받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고요? 1조 원 받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때려잡아야 돼요? 김정은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알아서 해, 너 죽어 이래야 되는데, 괜찮은 거야. 지금 적과 동맹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맹방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심지어는 일본한테도 그러고 있어요. 이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이 엘리사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들을 누가 본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막 아침에 기지개 탁 일어나죠.
이렇게 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편할 때잖아요, 그죠? 모든 걱정 없을 때 딱 나와가지고 하고 하품하면서 기지개를 폈는데 뭐가 보여요? 겹겹으로 에워싼 아랑군대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성경에 이거는요, 아자가 두 번 나오는 건 어마어마한 탄식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번 보면서요, 두 번 나온 거 한번 찾아봐요. 몇 번이 나오는지. 어마어마한 절망.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어찌합니까? 성경이라 지금 아주 어찌합니까? 이 정도지. 우리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을 호들갑하자마자 이제 선생님 죽었어요, 끝났어요, 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요, 똑같은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는 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하리까, 죽었습니다 하는가 하면은, 또 16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자, 16절에 엘리사는 어때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죽겠다 그러고 누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무엇의 차이입니까? 엘리사가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눈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게하시는 오직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눈이 무엇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지금 온 나라를 다 정복하고 온 이 아수르를 보지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크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있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보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일인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극복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말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오히려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뭐 하죠? 3학년에서 맨날 끝나요.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끝난다니까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돼야 되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돼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급하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학생 공부도 많고 시험도 많고 나 싫어 나는 초등학생 할래. 그럼 성인아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초등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는 무엇을 봐요? 아람 군대를 겹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많은 야생 짐승들과 또 많은 도둑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골짜기를 두려워서, 그 골짜기가 무서워서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쫄쫄 굶는 거예요. 쫄쫄 굶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그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너는 너가 아니야. 이제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의 생명과 바꾼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보배로운 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한다니까요. 어떤 것도 감수해요. 우리는 얼마 전에 아프리카 한 나라에 여행을 하고 있는 프랑스 국민 때문에 프랑스의 특공대 중에 특공대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을 여행을 하는, 그래서 그 나쁜 놈들한테 인질로 잡혀가지고 그들을 구해내다가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 한 사람은 얼마나 국가적인 재산인 줄 아세요? 근데 그들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구해내요? 프랑스 국민을 구해내는데 어처구니 없는 게 어떤 일이었어요? 구하고 보니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하나가 그 인질로 잡혀 있는 그 프랑스 사람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욕 엄청나게 먹었죠. 그러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가지 말라는 저런 나라에 마음대로 여행하러 갔던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저 귀한 특공대가 죽어야 됩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도 국가는 뭐합니까? 자기 국민이기 때문에 희생이 예상되어지지만은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의 국가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 심령이 청결할 때 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단 말해도 많이 귀가 딱지가 안 대로 들어도,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하죠? 나 알아요. 알면 뭐해, 맨날 두려워해서 부들부들 떠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니까 사단이 이제 아는 거지. 쟤는 겁만 주면, 걔는 조금만 두려움만 주면, 무슨 사건만 만들면 쟤는 도망가.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단 앞에서 사단의 노략거리가 되고 밥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와 함께한 자보다 나와 함께한 자가 크고 그와 함께한 자보다 나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 승리 비결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1933년 3월 4일 날 미국이 1933년 그때는 미국이 경제공황에 처해 있을 때거든요. 대경제공황으로 해서 이 미국 경제가 완전히 폭삭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공포심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라고요? 경제 문제?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가장 큰 적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공포가 있는 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서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최다선의 대통령이에요. 네. 그분이 3선인가 4선을 했어요. 미국 역사에서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많이 대통령직을 하신 분이 없어요. 지금은 미국 대통령 몇 번밖에 못해요. 2번밖에 못해요. 그 이후에 부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불안과 공포는 반드시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 그 차이가 이기고 짐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적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자가 더 많은 것을 알 때는요, 나와 함께 하신 자가 더 큰 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요, 아무리 적이 수두룩 빽빽하게 오고 아무리 적이 많은 무기를 가져와도요 당당한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리고는 그는 뭐합니까?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아수르의 장수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놓고는, 자 17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 엘리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내 눈 밝혀 주옵소서. 어두운 내 눈 밝혀 주옵소서.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막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막 나는 막 천재가 개벽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냐고.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만나자고. 만났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뭐 완전히 멘붕이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큰일 났다는 거야. 그러기를 제가 한 3번을 쏘갔어요. 어떡합니까? 큰일 났다 하는데. 그래서 또 큰일 났다 하면 나도 이제 두근두근. 도대체 얼마나 큰일을 났길래 무슨 사고가 났을까? 만나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3번 딱 쏟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분이 아무리 뭐 난리가 났다 해도 알았어요 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만나는 주지요. 그래 만나요 하고 얘기는 하나. 안 놀래 나는 이제는. 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러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찬송가 366장 가사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 했을 때 청년의 눈이 열려졌는데 무엇을 봐요? 엘리사를 애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평거를 본 거예요.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죠?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엘리사가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수두룩빽빽한 저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님, 아베가 실수하게 해주세요. 조금 속되게 막 아베가 또라이가 되게 해주세요. 노망이 드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된다고 막 생각을 하다가 잘못 내리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아베가 또라이가 되든지. 우리의 힘은 안 되니,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오산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강을 이용하시든지. 어쨌든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가 막 어서어서 그러는데 안 됩니다. 오늘 8.15 광복절 경축사, 저는 그 경축사는 안 읽어봤지만,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은 못 들어봤지만, 이미 뉴스도 못 봤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이제 오늘 그 경축사의 내용에 대한, 그 다음에 외신들이 평가하는 그 내용들이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유화 정책을 펴고 있다. 유화 정책.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이긴다, 뭐 어쩌노, 막 적반하장 엄청 강력하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한풀 꺾여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 제의 논평이 아니고 외신의 논평. 외국의 기자들이 그 대통령이 도대체 오늘 뭐라고 얘기하나 보니까 엄청난 선전포고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친일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 봐서 아시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뺐다고. 우리도 뺐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백색 국가에서 뺐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국가 비상이 걸렸잖아요. 근데 일본은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 뭐 애써 뭐 대마도에 관광객이 없고 그다음에 또 아베의 고향에 지금 관광객이 별로 없어지고 뭐 애써 하지만요. 그 관광객 가지고 돈 쓰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베 총리는 지금 막 일본에다 돈 퍼주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막 10만 원씩, 10만 원이면 100만 원이거든.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돈 줬다니까, 현찰을요. 경기를 부양한다고. 지금 일본은 초호황을 누려요. 우리는 실업난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거기는 실업난이 아니라 취업난 때문에 난리를 나. 오라. 우리나라 일할 사람 오라고. 전부 다 허드렛 일들.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다 무장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좀 지금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깁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 위기를 겪게 하시는 줄, 그것을 여러분이 극복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아람의 군대들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지금 어디까지 가요? 도단성에서요 사마리아 성까지.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그 아람의 수많은 군대들이 삑삑 하면 하나, 둘 하면 셋, 넷 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봐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장관이죠, 장관. 그리고는 왕에게 이 포로를 넘겨주면서 포로지만 먹이세요. 그래.
죽이지 마세요. 왜? 칼로 이긴 자가 아니잖아요. 칼로 이긴 자도 죽이면 안 되지만 원수지만은 죽이지 마세요. 잘 먹여서 보내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이요,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속을 새기고, 이 직원이 오히려 막 이제 퇴직 수당 같은 걸 좀 받으려고 이 사장을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장님은 굉장히 직원을 잘해주는 분이거든요. 배려를 잘해주는 분인데 오히려 거기다 대고 뒤통수를 치니까 이 사장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노동청에서 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쁜 직원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요. 근데 더 가관인 게요. 걔가 다시 그 회사에 일하겠다고 온 거 있잖아요. 걔도 또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지 사장 고발해놓고는 어떻게 낯짝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조막조막하게 유휴 이 직원들 하루 일하면 뭐 쉬는 시간 1시간씩 줘야 되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점심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식사도 다 제공을 해줬거든요. 너는 밥 안 줘 임마 이래 된 거예요. 밥 안 줘 너는. 그러면은 자기가 밥 사 먹어야 되잖아요. 식대도 아깝잖아요. 또 밥 먹은들 배가 부릅니까 젊은 애가. 근데 그 사장은 배 부르게 엄청나게 밥도 잘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직원들은 모여서 밥 먹는데 지는 가 밥 먹지 마. 날씨도 더운데 또 꾸역꾸역 1시간 돌아다니다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저에게 하는 거죠. 목사님, 지금 이런 노동청에 고발됐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나서 목사님, 저 인간은 괘씸해, 나 밥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은 주세요. 밥은 주세요. 밥은 기본권이에요. 주세요. 얼마나 이분이 막 분하고 억울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또 와?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또 모습을 못 가린다니까. 밥은 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한 2번 안 주다가 이제 자꾸만 주라 그러니까 그러고 밥은 줘야 되면 밥은 줘야지. 밥 안 주다가 또 앙심을 품고 또 나 해꾸지를 하면 어떡할 거냐고. 밥은 주라고. 그랬더니 이제 밥을 주나 봐요. 그랬더니 같이 직원이 다 저것들이 막 친구고 막 있는데 직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주면 그런 거죠. 야, 나 진짜 네 같은 인간은 밥 안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 밥 주라 해서 나 밥 주는 거야. 그런 거 줬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야 임마 너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 목사님 때는 밥 얻어 먹잖아. 여러분 사람이요 눈이 어두워지면요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앗수르를 보냈는데 그 앗수르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 거야. 또 물러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에게 밥이 되는 줄 아세요? 마귀에 가만히 놔둬요. 근데 뭐를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놀래가 또 아니야 안 할게.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누가 이겨요? 보는 자가 이깁니다. 보는 자가. 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보여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안 되면 목사에게 사모에게 전화하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세요. 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창피해서 안 되는 게 창피한 거지 어려운 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창피한 거지 어려운 게 어려운 것과 안 되는 것 아세요? 우리는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우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결국 또 무너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환경을 보고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해요. 그 환경은 내가 나아가야 될 환경인지 내가 물러서야 될 환경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분별하지 못하고요 환경만 보고 두려워가지고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승리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존귀하게 하시고 더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